오늘부터 저희 한우리 공동체는 함께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묵상할 이 사사기는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야곱 아들들의 죽음이 족장 시대의 마지막을 나타내주고 있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 모세의 죽음이 출애굽과 광야 기간의 마지막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에서 가나안 정착의 시기로의 전환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 성경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의 순서상 정복 전쟁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에서도 이 승리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승리의 이야기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사사기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에 의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타락의 증상들은 사실 거의 사사기 전체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이 사사기의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영적 타락의 아주 조그마한 일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하며 그 서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커다란 위기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불안하고 암담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길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침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찾거나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 광야 기간과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권면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온전히 믿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커다란 위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사후에는 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분명히 세워져 있었지만 여호수아 사후에는 별다른 지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보시면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광야 세대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가나안 세대가 등장하는 이 가운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묻는 이 이스라엘의 질문에는 이제 가나안 세대에게 있어서 분명한 사명, 곧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 여쭈어 본다는 이 동사는 그저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기도로 묻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각 지파에게 이미 분배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질문은 비록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이 완성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명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유다가 올라가도록 선택된 데에는 사실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과 같이 유다 지파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규가 떠나지 않고 거하는 지파로 정해졌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적으로도 제일 많고 또 강한 지파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갈렙이 족장으로 있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행할 바,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사명에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 경험들을 통해 아마도 그들은 환호하며 출애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되었구나. 이제 우리 백성은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하루하루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가고 이제 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들 앞에 있는 것은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삶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마실 물을 구해야 하고 매일매일 먹을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자욱한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나팔 소리처럼 크고 우렁차게 들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지만 끝끝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재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위기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잠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간이 제법 오래 지속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주신 사명보다 더 우선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길이 캄캄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 명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굳건하게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듯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이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할지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묵상하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깨닫는 이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일상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길,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재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을 성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깨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3절인데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주석을 찾아보면 이 구절에 대한 평가가 사실 조금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아무런 평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영토가 유다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응당 유리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만 명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다의 행동은 무언가 조금 꺼림칙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전쟁에 나가게 된 유다 지파는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10,000명이나 죽이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인데요.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출전했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지파는 베색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아도니 베색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를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처럼 적장을 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이 행위는 베색의 한탄과 같이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느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적을 진멸하는 것이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어느새 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실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대로 이 유다 지파는 산지와 최남단인 사막 지역인 남방과 지중해 해안까지 이어지는 평화까지 내려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헤브론을 마침내 정복합니다. 특히 10절에 보시면 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10절에 보시면 유대 지파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된 가나안 12 정탐꾼들이 헤브론에서 보았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인물들이었지만 유다 지파는 마침내 이들을 정복하였고 이들을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유다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보다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간 것, 그리고 가나안 풍속의 풍습을 따른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본문의 말씀 속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오늘날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일을 잘 마치기 위해 혹은 지금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현재 시대에서 아주 저명한 성경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그의 블로그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에 대한 그의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심지어 다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아이일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셨다. 그의 전생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구별된 삶이었다. 심지어 그가 잡힐 때에도, 신문을 받을 때에도, 희롱을 당할 때에도, 책찍질 당할 때에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이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했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때로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때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이 순종의 하루가 되어서 주님 주신 이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느껴질 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희도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루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